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에 나아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계속해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외치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십자가는 통상 이 기독교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상징물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의 상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걸이나 반지로 만들어서 손이나 목에 차고 다니는 그러한 상징물로 나타나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걸고 다님으로써 자신이 기독교 신자임을 나타내려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이 액세서리로 보기 좋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차고 다닐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는 로마 당시에는 그 입에 올리기도 역겨웠던 그런 살인 형태였습니다. 이 십자가에 사람들을 죽이는데 어떤 사람들을 죽이는가 하면 최고 악질인 이 살인범 혹은 이 정치범들을 죽이게 됩니다. 사람들을 모진 고난을 통하여서 채찍질하고 또 그 사람들을 못 박아서 매달아 놓고는 창이나 칼로 찔러서 그 피가 빠지게 하여서 사람이 죽음의 아픔과 두려움을 최고조로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이 이게 쉽게 죽냐?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선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기절하게 되면 또다시 깨우고 그러기를 반복해서 죽을 때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하여서 결국에는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로마 사람들이 입에 올리기 역겨운
사형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그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 냄새 또한 역겨운 것이 분명하고요. 또 그 행하는 형 자체도 이 참으로 참혹할 만큼 혹독한 그런 사형틀인 것이죠. 더욱이 유대인들도 이 나무에 매다는 이 살인 방법을 가증히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22절로서 23절을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참으로 참혹한 사형 형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7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골고다라는 곳, 이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의 강도들도 함께 못 박히게 되죠. 이 공관복음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갔다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거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듣는 이로 하여금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십자가에는 어떤 것이 나타내 있습니까? 주님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문구가 쓰여진 패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19절로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중앙에 죄패가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써 있는고 하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도 히브리어, 로마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붙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나서게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빌라도는 22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쓸 것을 썼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 패와 문구에 대해서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된 내용이는 분명합니다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자칭이냐 타칭이냐라는 그 문제를 대두하고 있다라는 것. 유대인의 고소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 고소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황제에 임명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자칭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 대한 이 반역죄로 예수를 죽일 명분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알고 있기에 풀어주려고 했습니다만 번번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거센 저항에 막혔다는 겁니다. 로마의 총독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막혔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황제에 대한 반역이라는 빌미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에 대한 반역에 엮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예수를 그들의 말대로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상당히 이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표를 보면 유대인의 왕을 이렇게 일종의 이 사형의 형틀에 내어준다는 것은 경고성의 이 본보기가 될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복수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의 말대로 예수를 죽이는 언도를 내리긴 하지만 자칭으로서라는 요구에 이런 지하에 이 거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 나라의 언어로 기록된 유대인의 왕으로 쓰여진 죄표에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의 역설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형을 받는 것은 끔찍한 죄인이라는 의미지만 사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는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의 왕을 죽이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면에 일하시는 부분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올려진 이 왕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올리셨으므로 온 세상의 왕으로 그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증거가 더 있습니다. 23절로 24절을 보시면 군인들과 구약의 성취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들을 하고.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 22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기 옷을 나눈다라는 이 말의 표현은 이 옷이 이 제사장의 옷을 연상시키는데 이 결국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화목제물로 구약 예언에 대한 성취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이며 그가 진 십자가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5절로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소개합니까? 그의 제자 요한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가족은, 그 공동체는 이 혈연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임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이것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은 육체적 목마름이 아니라 이 육체적 목마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의지가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응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표명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마지막 말씀에는
참으로 이 역설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어둠이 빛을 꺼뜨린 모습입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어둠의 세력을 깬 승리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죽음은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게 되면 패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살리는 그러한 영광의 순간을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요한복음의 이 십자가는 참으로 심오하고 역설적인 것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과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계속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과 승리와 성취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하셨고 구속을 위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다 갚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능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십자가상에서 주어진 모든 메시지들을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의 삶 속에서 승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